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2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앞다락히따 수땅 자기보호경 사와티 니다낭 에까만땅 니신노 코 라자 바세나디 꼬살로 바가완땅 에따다오죠 이다마이항 반테 라호 갔다싸 빠티살리 나싸 에왕제 따소 파리위따꼬 우다바디 깨상누코 라키토 아따 깨상 아라키토 아따띠 따싸마이항 반테 에따다호시 예코 깨지 까예나 두짜리 땅 자란띠 와자야 두짜리 땅 자란띠 마나사 두짜리 땅 자란띠 떼상 아라키토 아따 낀저피떼 하티까요와 라케야 아싸까요와 라케야 라타까요와 라케야 빠띠까요와 라케야 아타코 떼상 아라키토 아따 땅기사 헤뚜 바히라 헤사라카 네사 라카 아짜띠카 따스마 떼상 아라키토 아따 예저코 깨지 까예나 수짜리 땅 자란띠 와자야 수짜리 땅 자란띠 마나사 수짜리 땅 자란띠 떼상 라키토 아따 낀저피 떼니와 하티까요 라케야 나 아싸까요 라케야 나 라타까요 라케야 나 빠띠까요 라케야 아타코 떼상 라키토 아따 땅기사 헤뚜 아짜띠까 헤사 라카 네사 라카 바히라 따스마 떼상 라키토 아따 띠.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려 하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려 하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려 하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밖의 보호이지 안에 속하는 보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안에 속하는 보호이지 밖의 보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안에 속하는 보호이지 밖의 보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라고. 이와메 땅 마하라자, 이와메 땅 마하라자, 예히 깨지 마하라자, 까예나 두짜리 땅 자란띠, 와자야 두짜리 땅 자란띠, 마나사 두짜리 땅 자란띠, 때상 아라키또 아따 낀저피 때 하티까요 와라케야 아싸까요 와라케야 라타까요 와라케야 빠띠까요 와라케야 아타코 때상 아라키또 아따 땅기사 헤드 바히라 헤사 마하라자 라카 네사 라카 아짜띠까 따스마 때상 아라키또 아따 예적호 깨지 마하라자 까예나 수짜리 땅 자란띠 와자야 수짜리 땅 자란띠 마나사 수짜리 땅 자란띠 때상 라키또 아따 낀저피 때 네와 하티까요 라케야 나 아싸까요 라케야 나 라타까요 라케야 나 빠띠까요 라케야 아타코 때상 라키또 아따 땅기사 헤두 아짜띠까 헤사 마하라자 라카 니사 라카 바히라 따스마 때상 라키또 아따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려 하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려 하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려 하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밖의 보호이지 안에 속하는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안에 속하는 보호이지 밖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이다마오 쩌 바가와 이당 왓뜨와 나수가떠 아타바랑 에따다오 쩌 사타 까예 상와로 사두 사두 와자야 상와로 마나사 상와로 사두 사두 삽바타 상와로 삽바타 상우또 라찌 라키또 띠 빠우짜 띠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몸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말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의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 7월 22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새 또 한 주가 가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네, 6시 10분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비록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자경을 보았어요.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두 번째 경이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라는 데에서, 아니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를 왜 그대로 나에게 하는 행위라고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업이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 이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 업을 잇는 자, 업을 이어서 전생의 업을 이어서 금생에 내가 태어났고 한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에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이 한평생의 업을 더해서 이어가지고 다음 생의 내가 또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업을 잇는 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업의 법칙성,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는, 그렇게 익은 것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과, 그것이 엮여서 익어서 경험되는 것으로의 보, 이렇게 업이라는 것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마찬가지 좋은 행위라는 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고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어서 보라는 이름으로 경험된다. 이렇게 말할 때 업의 법칙성, 이렇게 표현하자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는다고 해도 나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이 결과가 즐거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이 괴로움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록 나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과가 생겨났다 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을 더 뻥튀기 해서 큰 괴로움으로 아주 아프게 겪지 않고 아주 줄여 가지고 작은 괴로움으로, 어찌 보면 뭐 왔다 갔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프지 않아, 이렇게 업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장애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렇게 엮여서 익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줄어들도록 익히는, 요걸 불교적으로 업장소멸이라고 한다. 이거 뭐 어디 아무개 보살, 아무개 도사 가가지고 빌고 또 빌고,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업장이 소멸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방법으로 업장이 소멸되는 거 아니다. 이 업에 의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주는 장애, 이 장애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라고, 어떤 조건들을 결합시켜서 그렇게 엮어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익어서
그 크기를 줄어들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요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도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좋은 행위, 좋은 업을 지었을 때 즐거움,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죠. 이렇게 생겨난 행복이란 결과 또한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어서 그 크기가 더 줄어들어 든 만큼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더 커진 성자라고 하는 복전, 복의 밭에 나의 좋은 행위가 뿌려져 가지고 성자들의 그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음이라는 청정한 밭에 뿌려진 이 좋은 행위라는 행위로 생겨난 결실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좋은 밭에서 잘 싹터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결실로 돌려주는 보시의 청정, 이런 선업, 좋은 행위의 결과를 뻥튀기 해서 큰 행복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조건들을 엮어가지고 잘 익어서 비록 지난 행위가 선업이기는 해도 큰 결과가 아닌 작은 선업에 의해서 생겨난 결실이 있다 해도 이것을 크게 익혀가지고 큰 행복으로 경험하는 요런 그 업의 법칙성, 업과 과보의 그 연결된 개념, 그 법칙성. 하여간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는 것. 그렇게 익어서 얻어지는 보라는 개념. 과와 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나중에 링크 해드렸습니다만은 소금종지경에서는 경의 출발에서 아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은 업의 결실을 지은 그대로 생겨난 결실 그대로 경험한다 라고 말하면 삶을 향상할 수 없다. 그러나 지은 바 업에서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말하면 그에게는 삶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과가 아니라 보라는 관점으로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소금종지경 직접 부처님 하시지요. 그런 주제를 어저께 사랑하는 자경에서 보았어요. 자, 이런 그 업의 법칙성, 업과 과보의 법칙성에서 우리가 그 근본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업을 잇는다. 전생의 업을 이어서 금생에 내가 태어났고 한평생 삶의 과정에서 순간순간 짓는 업들을 이어가면서 내가 변화하고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 한평생 지은 업을 더해가지고 이 더해진 업을 이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다시 살아가는 요런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관점. 요거 여러분 제가 강조 거듭합니다만은 유일신 종교에서는 삶의 근본 원리,
동력을 창조주 하나님에 둔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부르기를 업을 말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다? 바로 창조주의 창조라고 하는 이런 관점 아니고 내 삶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변화하면서 살다가 죽은 뒤엔 또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업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스스로 피조물이다 라고 해서 수동적인 삶을 살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내 자신의 업을 중심에 두는 부처님, 업을 말하는 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신자인 우리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나의 행위, 나의 업이 있다. 업에 의해서 나의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나고 나의 업을 잇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나의 업을 이어서 또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 업을 잇는 과정의 완성이 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네, 이렇게 업을 중심에 둔 나는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이요.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생겨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업의 연속 과정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다가 죽은 뒤에 아직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이 업을 또한 이어서 다음 생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요. 더 행복한 삶을 개척해가는 거요. 요 이야기. 하여간 업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찬탄. 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업에 의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산다라는 거 어저께 사랑하는 자 경에서 잘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경입니다. 3번 상류따 5번 자기보호경이죠. 뭐 이 경은 사랑하는 자 경하고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업을 잇는 자이기 때문에 나쁜 행위, 나쁜 업을 지으면 그 나쁜 업을 잇는다. 나쁜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라는 이 느낌, 이 경험치로서 엮어서 익히는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업을 잇는 측면에서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먼저 이런 관점에서 자기보호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경이 말하고 있다면 오늘 독송한 자기보호경은 똑같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역시 자기의 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변화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거나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어 살아가는
나쁜 업을 지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요. 왜? 이렇게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 뭐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밖에 속하는 내 삶의 바깥 영역에 대한 보호지,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다가 또 업을 이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런 존재 본연의 자리, 자기의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적군 아니잖아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이 업의 결과라는 것은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업이 어떤 업이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이런 그 물질적이지 않은 이런 업의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쁜 행위를 하고도 행복이 생겨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이라는 자체가 물론 몸과 함께하는 이 한평생의 과정에서는 전차 뭐 코끼리 부대가 됐든 기마 부대가 됐든 전차 부대가 됐든 보병 부대가 됐든 이런 부대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몸이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밖에 속하는 몸을 보호하는 일, 또는 몸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 부모, 형제, 자식, 부부, 뭐 이런 몸으로 유지되는 한평생 동안 관계로서 맺어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뭐 그들을 보호하는 일, 즉 안에 있는 마음에 대비되는 몸이라는 거, 또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 관계로서 맺어진 사랑하는 존재들, 이런 바깥 것들을 보호하는 일은 뭐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내 삶의 더 주도적인 요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안의 것은 그 변화의 과정이 이런 뭐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비록 악업을 지었어도 그 악업의 결과를 괴로움으로 만들지 말고 행복으로 만들어서 이어가자, 변화하자, 요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에 속하는 나의 마음은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이고, 이런 행위,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고, 그러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그 변화의 연장선, 연기된 시기라는 이름으로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나 삶을 잇는, 이런 내 안에 중심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 이런 것으로 보호하려 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밖의 영역에 속하는 거, 한평생 살다가 버리고 가야 하는 거, 이런 것에 불과하지, 정작 내 삶의 근본에 있고
한평생 살다가 다음 생으로 또 그 변화의 연속선에서 업을 이어서 연결되는 이런 내 마음은 이런 물리적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기 보호, 나 자신을 보호하자라고 할 때 그 본질적 의미는 이렇게 한평생 함께하다 버려지는 몸, 그리고 몸을 조건으로 맺어지는 관계, 이런 바깥 것에만 적용될 수 있지, 내 자신의 중심 자리에 있는, 제가 자꾸 이제 중심 하니까 이 부분 혹시 여러분 아뜨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알죠? 단과 상을 극복한, 단견 상견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죠? 아무래도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몸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주인인 채 해서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요런 삶.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존재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상견이라고 말하고, 이 마음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부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좀 더 중심되는 개념, 몸과 마음 중에 훨씬 더 주인인 채 살아가는 삶의 중심, 나의 중심, 요렇게 마음을 말해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아뜨만이잖아 이럴지 몰라도, 우리 바르게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 삶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마음의 중심자리, 마음, 이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 연기된 식. 네, 요런 관점 우리가 충분히 알면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렇게 코끼리 부대거나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고 해도 이것은 바깥 것, 한평생 몸으로 맺어지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밖의 것을 보호하는 데 불과하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라고 하면 내 삶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마음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의 것은 보호하지 못하고 밖의 것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코끼리 부대 내지 보병 부대로 나를 보호하자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으로 코끼리 부대를 동원하지 않아요.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 다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 선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런 관점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에 몸이 중심이 되는 관계의 영역에서도 대개의 경우는 성숙해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엮여서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행위를 한다 해도 때로는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압박해 오는 나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터지든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터지든, 최근에 오늘부터 비가 또 온다 하는데 이런
거부하기 어려운 자연 주체들이 닥쳐온다거나 뭐 이래 하면 뭐 이것은 이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제한된 존재 상태에서는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커다란 외부적인 조건이 결합되어 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뭐 이런 과정, 이런 경우가 때때로 있죠. 그러나 그런 때때로의 과정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생겨나고 그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뭐 그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 행위 업을 잇는 자로서의 삶의 중심, 이 마음이 좋은 업을 이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네, 이런 결과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기마, 전차, 보병 부대로 나를 보호하자 라고 시도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 라는 것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왜? 업을 잇는 자에게 좋은 업을 잇도록 좋은 업을 제공해 주니까 이것은 자기를 잘 보호하는 일이다. 안과 밖의 과정에서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저항하기 힘든 세상이 가져다주는 뭐 이런 문제의 경우 말고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업을 잇는 자인 마음도 보호되고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몸, 그리고 이 몸을 매개로 맺어지는 부모, 자식, 뭐 부모, 형제, 자식, 부부, 기타 다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보호되는, 뭐 요렇게 그 업이 가지는 위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오늘 이렇게 그 자신을 보호하는 자,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이냐, 나쁜 행위를 하는 자이냐에 의해서 구분된다라는 거. 마음을 안이라고 말하고 몸, 그리고 몸을 매개로 맺어지는 관계, 이런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밖이라 표현하고, 나쁜 행위는 물리적 힘이 동원될 수 있다라면 밖의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안의 것을 보호하지 못한다. 업을 잇는 자인 이 마음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다.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 힘이 동원되어 보호하지 않아도 업을 잇는 당사자인 마음이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배제하고는 이런 좋은 업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밖의 부분도 좋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예, 이렇게 그 설명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뭔가요? 예, 10악업이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10선업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요거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을 피하자라고 하는 요것이 두 개의 경에 의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이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자의 삶이다. 그러나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자 라는 이런 삶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삶이고, 앞에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삶이다. 이렇게 아주 정형된 결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10악업, 사랑하는 거,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닌 거, 그리고 10선업,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보호하는 거. 네, 요런 의미로 말을 하다 보니 그렇네요. 제가 늘 이 업에 대한 기준을 반복입니다만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자 이랬는데 그 표현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인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라고 조금 더 확장된 정형구를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삶이냐 그러지 못한 삶이냐라고 우리가 관점을 둘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오늘 이 두 개의 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는 두 관점을 업의 측면에서 부처님 빠세나디 꼬살라 왕과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자기보호경 뒤에 이제 개성이 나와 있어요. 몸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말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의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됐죠. 결국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런 삶은 훌륭한 삶이 못 된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삶은 훌륭하다. 왜 훌륭하지 못하고 왜 훌륭한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측면. 업과 과보가 가지는 법칙성이 있고 그러한 업을 잇는 자가 바로 중생인 나다 라는 이런 업에 대한 근본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경을 보니까 정말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되지 못하는,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는 삶이고, 그렇게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하는, 스스로 행복을 결과맺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제어하는 단속해가는 삶이다
라는 거. 요렇게 이제 경은 부처님은 마무리로 말씀하시죠. 예,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 라고 자기보호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저께 제가 시간을 되도록 많이 넘기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자 경의 개송에서 공덕이 무엇냐라고 하는 측면이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오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부분으로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382쪽 사랑하는 자 경의 개송 부분입니다. 자,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는 게 뭔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죠.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 악업을 지을까?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쁜 행위, 악업을 하면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역으로 말하면 뭔가요? 좋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진다. 라고 하는데, 요런 행위와 행복이라고 하는 요것을 행복을 얻는 과정으로 지금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게 좋은 행위가 행복이라는 결과를 맞는데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 행위로서 행복을 얻는 중간의 매개되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고 행복을 매개하는 것을 우리는 공덕이라고 부른다. 물론 여기 문장만으로 보면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좋은 행위를 하면 행복이 쉽게 얻어진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업과 행복을 직접 대비하고 있지만 이제 경들에 따라서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라. 공덕이 무엇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좀 전체적으로 말하면 업이 행복을 가져온다. 물론 나쁜 업은 괴로움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좋은 행위, 좋은 업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포괄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경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업과 행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 중간에 행위와 행복을 매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덕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네, 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네, 그래서 거칠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행복이 생겨난다. 상세하게 말하면 행위가 공덕을 만들고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공덕이 무엇입니까?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업과 행복 사이에서
행복을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일까? 라고 해서 죽을 때 무엇이 그의 것이고 무엇을 가져가느냐?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서 답변이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을 때 무엇이 자신의 것이냐? 무엇을 가져가느냐? 공수래 공수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그것이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어서 자, 공수래 공수고 물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말하자면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죠? 공수래 공수고 물질의 측면에서 말할 때 이거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있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선업을 행하느냐 악업을 행하느냐. 그래서 선업의 결과로 공덕을 만드느냐 악업의 결과로 하여간 이게 뿌냐라고 하는 공덕 복이라는 말에 아뿌냐라고 하는 반대말인데 국어사전에는 공덕의 반대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악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죄악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하는데 하여간 국어사전에는 없는 의미여서 표현이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이 개성에서는 제가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참 아뿐야를 쓴 게 아니라 우보뿐얀자 빠빤자라고 해서 뿐야 공덕과 빠빵 해서 악이라고 공덕과 죄악이라는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공덕과 죄악 이렇게 그 공덕이 되는 행위 선업을 행하느냐 악을 만드는 행위 악업을 행하느냐 이렇게 선악의 양면으로의 행위를 하고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내 것이 아니라서 가져가지 못하지만 이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이든 죄악이든 이것은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가 삶을 포괄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삶을 포괄해가지고 물질은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물질 아닌 것으로 내가 가져가는 그거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예, 바로 공덕과 죄악이라고 하는 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행복과 괴로움 자체를 가져간다고 말하지 않고 행복을 매개해서 가져오는 공덕을 그리고 괴로움을 매개해서 가져오는 죄악을 요 두 가지가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물질적인 한 편의 삶을 표현할 수 있지만 포괄해서 삶을 말할 때 물질 아닌 것으로서 내 거요. 그래서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있다. 그게 뭐냐? 공덕과 죄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일단 이제 행위 자체를 말하자면, 나쁜 행위는 죄악을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나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다면, 죽을 때 가져가는 거라고 말할 때, 나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인 죄악을 만들면, 그것도 자신의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악업에 의해서 악처로 가겠죠. 그러나 공덕을 만든 사람, 선업을 통해서 공덕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 공덕이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그 공덕을 가지고 선업의 결과에 의해서 하늘로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 공덕이 무엇라고요?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셋째,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공덕이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라는 요 의미는 무언가요? 요거는 제가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고 말해지는데,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어떤 몸으로 가느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지옥 중생의 몸으로 가거나 축생의 몸으로 가거나 아귀의 몸으로 가거나 세 가지 악처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도 포괄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좋은 삶에 등급이 높아지면 많은 좋은 업을 지은 사람들이 하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으로 가는 삶,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윤회한다. 죽은 뒤에 업을 이어가지고 또 태어난다. 그러고 보니 좀 전에 그 얘기를 빼먹었구나. 그것이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는 요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업을 잇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업을 이어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업을 이어서 또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고해, 괴로움의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을 이어서 또 태어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윤회라는 괴로움의 바다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덕이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라는 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자, 바다가 넓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난다? 윤회하는 그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는데, 나쁜 업을 지어서 죄악을 이어오는,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죄악을 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은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빠져 죽지 않으려니까 그저 뭐라 하죠? 뭐래도 잡으려고? 늙는 건가 봐요. 가끔씩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하여간 뭐 지푸라기라도, 그러니까 바다에 지푸라기가 하나 떠 있다 하면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이거 무언가 내가 허우적대는 일을 멈추면 바닷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떠 있다라면 그거라도 붙잡고 매달려 보려고, 이렇게 아무런 버팀목도 가지지 못하고 바다에 직접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악업을 지은 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난 생의 업을 이어가지고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다시 태어났어요. 떨어졌어요. 윤회했어요. 그랬는데 딱 고해의 바다에 떨어지면서 보니까 요만한 뗏목이 하나 있네. 그래서 아주 운 좋게, 아주 다행스럽게도 바다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뗏목 위에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사람하고는, 이야, 이건 비교 불가요. 얼마나 자기를 버텨주는 것이 없으면, 버팀목이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을까? 지푸라기 잡으면 그게 버텨주나요? 지푸라기 붙잡고 빠지는 거지. 지속적으로 허우적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존재들에 비하면 작은 뗏목이라 해도 그저 아이고, 내가 뗏목 위에 떨어졌더니 세상에 바다 위에 있기는 있어도 여기서 지푸라기라도 움켜쥐고 싶어서 허우적대지 않아도 내가 물속으로 쭉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만만 해도 커다란 휴식이다. 요런 삶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예, 바로 보시와 오개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그 공덕행의 실천을 통해서 공덕을 만들었느냐. 그 공덕이 비록 크지 않아서 작은 뗏목만 하다 해도, 그러나 그 공덕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왔더니 그 내가 갖고 온 나의 것인 공덕이 비록 크기는 작아도 뗏목만큼의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나를 버텨주네. 야, 비바람만 몰아치지 않으면, 뗏목 위에만 있어도 뭐 그게 사실 편한 삶은 아니겠죠. 누우면 등에 베끼고 뭐 이래야겠지만 그래도 빠져 죽진 않잖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게 해주는 이 뗏목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할까. 뗏목 위에 떨어지는 삶, 요거죠. 그런가 하면 또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얼마만큼 지었느냐? 뗏목에 해당하는 만큼보다는 훨씬 좀 더 많이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지고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보니까
뗏목보다는 훨씬 커다란 배 위에 떨어졌네. 이야, 뗏목에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비바람만 몰아치지 않으면 위험은 없어. 비록 누우면 등이 베기는 이런 불편한 삶이긴 해도,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은 없어. 라는 삶에서 이제는 그래도 웬만큼 바람이 부르면 그 바람을 동력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삶이지, 아주 큰 바람이 몰아치기 전에는 목숨을 위협받지 않아. 그리고 뗏목 위에 그 등을 베기는 이런 불편한 삶보다는 훨씬 더 안락한 삶이 보장돼. 뭐 이런 배 위에 태어나는 삶, 이거 바로 공덕이 작용하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위에서 커다란 성과를 낸 사람,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 그 공덕의 크기가 아주 큰 사람, 이런 사람은 떨어지고 보니까 항공모함이요. 와, 이건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천재지변의 경우가 아니면 결코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 항공모함쯤 되면 거기에 정말로 온갖 것을 다 갖춰가지고 아주 안락한 삶이 죽음의 두려움 없이 제공되고 있어. 뭐 이런 커다랗고 훌륭한 버팀목도 될 수 있죠. 내가 얼마만큼의 공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예, 공덕이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라는 거. 제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로 바다에 떨어질 거냐, 뗏목 위에 떨어질 거냐, 배 위에 떨어질 거냐, 항공모함 위에 떨어질 거냐. 공덕의 크기죠. 공덕이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공덕행이 되는 보시와 계와 수행, 이 완성은 뭔가요? 아예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아, 윤회하지 않아, 바다 위에 떨어지질 않아. 바다 밖에 안전한 땅 위로 안착하는, 더 이상 몸에 구속되어서 그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안전한 땅 위로 가는, 몸으로 가지 않는, 요것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공덕행, 수행의 완성, 요렇게 설명되겠죠. 예, 공덕이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 경에서는 이건 개성을 통해서 이렇게 공덕에 대한 정의 세 가지를 담아주고 있다.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삶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견해. 그래서 물질만의 영역에서 보니까 물질은 참으로 내 것이 아니야,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삶의 제한적인 표현이고, 삶을 포괄적으로 보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는 이렇게 물질 아닌 것이어서 업을 잇는 자인 내가, 그야말로 나의 것이어서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
이것이 있어. 그것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이거나 죄악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공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 거로 삼아서 가지고 가야 돼. 이 공덕이 바로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요. 공덕을 지어야 하는 그 타당성을,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경과 자기보호경 두 개를 포괄해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업을 잇는 자로의 나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